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도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지만 돈이 바닥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말이 쉽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식비조차 걱정되는 마당에 어떻게 모든 걱정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통장 잔고는 3,000원, 신용카드 결제일은 사흘 후, 월세 독촉장은 이미 3번째.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은 솔직히 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마지막 한 발 남은 절벽 끝에서 재정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맡긴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반복되는 하나의 신비로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마치 마법처럼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그 놀라운 흐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비로운 흐름과 숨겨진 패턴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검증된 구체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따를 때 상상도 못한 곳에서 공급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지출이 마법처럼 줄어들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혹시 이런 일들이 성경 속 고대 이야기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천만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맡김입니다. 이제 재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실제로 벌어지는 3가지 충격적인 변화를 함께 목격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급 통로가 갑자기 열린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이라후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이라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장 가난했던 한 과부를 통해 선지자 이라후를 먹이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을 도와줄 여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공급자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 과부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몇 년째 계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온 나라가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병에 겨우 남은 기름 몇 방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한 뒤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는 놀랍도록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먼저 빵을 만들어 달라. 이 요청은 무례하거나 비현실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기적의 시작 버튼이었던 것입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마지막 음식을 선지자를 위해 먼저 내어드렸을 때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에 있던 밀가루는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있던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공급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비밀을 드러내줍니다. 바로 영적 우선순위의 법칙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이나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그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불러왔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빚을 갚지 못해 2 아들이 노예로 끌려갈 위기에 처한 그녀. 집에 남은 것은 기름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십시오. 그녀는 순종하여 수많은 그릇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기름은 그 모든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끝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창고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 때로는 가난한 과부를 통해, 또 어떤 때는 빈 그릇을 채우는 기름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여전히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늘에 보이지 않는 통로는 오늘도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지출이 초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9장 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살아갔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은 닳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구가 사막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동일한 옷과 신발을 입은 채로 40년을 버텼다는 사실. 이는 자연적인 현상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초자연적으로 보존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자연적 보존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은 이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나이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거센 모래바람을 맞으며 날마다 험한 바위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옷은 찢어지지 않았고 신발은 닳지 않으며 발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개입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실 때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을 가지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없었나이다. 이사야 48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주시고 우리의 물건이 쉽게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예기치 않은 손실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재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와 공급의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더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공급은 때로는 수입의 증가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의 감소로, 때로는 기존 자원의 놀라운 지속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공급의 시작이며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켜주는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언나이다. 이사야 48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주시고 우리의 물건이
쉽게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예기치 않은 손실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재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와 공급의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더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공급은 때로는 수입의 증가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의 감소로, 때로는 기존 자원의 놀라운 지속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공급의 시작이며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켜주는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어느새 사람들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당신 곁에 머물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 증거는 잠언 16장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도움과 설명할 수 없는 호의가 당신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친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을 통해 당신을 돕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직접 손을 얹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마치 하나님의 기적처럼 우리 삶 속에 스며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이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그는 당시 페르시아 왕의 술 시중을 드는 관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기도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 앞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왕 앞에서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그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은 느헤미야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왕은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와 공문서, 군사적 호의까지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직접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말하듯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물과 같아서 그것을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도 백부장의 특별한 배려를 받았으며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파라오 왕은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금목걸이와 세마포 옷을 입혀 나라를 다스릴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는 인간의 인맥이나 정치적 계산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 만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까마귀를, 때로는 가난한 과부를, 때로는 왕이나 고위 관료를, 심지어는 원수의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재정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호의가 언제나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 호의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삶을 조용히 이끌며 혼자가 아님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길 위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통해 우리가 겪을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더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경험입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기로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가 건강을 잃을 것이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열흘 후 그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 일어나는 초자연적 보존의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적은 것으로도 더 큰 결과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 작동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현상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공급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재정을 맡기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필요한 자원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던 공급의 통로가 열리며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지출이 초자연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시는 분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보존하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주십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당신 곁에 머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재정을 맡기고 그분의 원리대로 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우리의 삶을 돕게 하십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도움과 호의가 우리의 길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하나님의 경제 법칙입니다. 지금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거나 빚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재정의 주도권을 넘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동업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하신다면 댓글에 이렇게 선언해 주세요.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업하겠습니다. 이 선언이 당신의 경제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부활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